저는 한때 영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20대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영적 체험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영적 체험을 중요시 여겼고, 또 영적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서 힘써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깊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영적 체험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조건이 될 줄 알았는데, 영적 체험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도 동일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가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그것도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그 천사 군대를 보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것이죠. 이런 영적 체험이 야곱에게도 담력을 주었습니다. 큰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본 후에 바로 형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거하다가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형님, 지금은 제가 양도 소도 낙타도 많아서 형님에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 양들이 가는 대로 제가 따라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보내어서 형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천사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천사 군대가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담대하게 형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체험과는 상관없이, 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형은 군사 400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야곱이 보내었던 사자입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도 보여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야곱에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지만, 그러나 현실은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나이가 이제 거의 자기나 형이나 100살에 가까워왔지만 그 원한진 것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에서는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도 영적 체험을 했는데, 큰 천사 군대를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도 하나님 날마다 주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갓집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야곱이 그런 체험이 있다면 굉장히 담대하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영적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을 통해서 큰 믿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여겨도 실질적으로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면 똑같은 현상이 그냥 나타납니다. 두려워하고 겁내게 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이 꼭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이 우리가 어떤 당면하고 있는 그 위험과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줘도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고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체험을 해도 안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해도 현실 앞에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적과 기적들이 지금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되더란 말이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저 원수를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원한을 갚으러 오는 형을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던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실질적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힘겨움들 또는 사람들의 그 공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큰 믿음을 또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놀랍게도 그걸 받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극복해 내버립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는 자기 스스로 뭔가 살 방도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또 종들을 두 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분의 1씩 나누었습니다. 형이 와서 혹 자기를 치고 또 자기 자녀들과 하인들을 죽일 때에 다른 한 떼는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체험을 해도 그가 두려움과
어떤 현실에 직면한 그런 어떤 공포가 올 때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천사가 눈에 훤하게 보이는 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이 체험을 한 야곱은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왔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 많이 해도 똑같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다 보고 내려와도 결국은 며칠 지나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그제서야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초라합니다. 처음부터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내가 겁먹을 거 다 겁먹고, 내가 잃을 거 다 잃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할 게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졌습니다 하고 항복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읽기 전에 항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건데,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병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 어리석은 이 야곱이나 우리가 어찌 보면 참으로 가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하나로, 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겁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분명히 주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지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눈으로 천군 천사를 보아도, 하나님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꼬였던 관계를 풀고 힘겨웠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끌어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체험은 돌았으면 그저 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기도로서 얻은 그 은혜는 내 삶의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까지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대로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즉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야곱에게 베풀어 주온 지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형을 그가 맞이할 수 있는, 형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에게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13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처음부터 이 머리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물은 원수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사람을 얻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 형의 마음을 네가 풀어줘라. 네가 가진 재산 속에서 상당 부분을 예물로 드려라. 물론 너 형도 큰 부자다. 너 형이 네 예물 보면서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예물을 갖다 바치는 그 정성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질 거다. 네가 예전에 20년 전에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너 어떻게 했냐? 너 형 빼뜨리려고 그랬고, 너 형 존중하지 않았고, 너 형 네가 네 발 아래 두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예물을 너 형에게 바친다면 너 형이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너 형이 이제야 내 동생이 철이 들었구나, 이제 나를 형 대접하네, 이제야 저놈이 나를 인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것이다. 너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밤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계속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실질적으로 형이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묻습니다. 야곱아, 내가 만났던 그 양들, 낙타들, 그 소들 뭐냐? 형님,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제 예물입니다. 내가 형님을 섬기고자 하는 제 예물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요,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형님은 내 주인이라 그래요.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아유 괜찮다,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형님, 마땅히 내가 형님에게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제발 형님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까? 한번 딱 거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가만히 두고 너는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해라.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라. 그리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형에게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할 도리 해라. 너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형과 네가 화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때로는 서로 이 원한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잘할게요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은 듯이 그 다툰 사람, 이 원한을 지은 사람에게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그거 받으실 줄 알아요?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주는 것과 내가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 예물 원한 징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탁 두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줘도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네가 정말 그 기도가 내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형하고 관계를 네가 먼저 풀어라. 최선을 다해서 네가 형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고 자기 재물 가운데 상당 부분을 형을 위하여 예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실수를 했습니까? 잘못을 했습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용서를 비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푸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용서를 빌었는데도 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야곱,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또 나아갔습니다.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그 강 곁에서 혼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마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천사구나.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부여잡고 그에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가 씨름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바로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축복입니다. 지난밤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후에 그는 그 은혜에 더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남의 발꿈치나 잡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긴 너는 이긴 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축복을 딱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형을 만났더니 형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자기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도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형이 400인 군사 데리고 온다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 겁먹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고 나니까 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그 곁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체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체험은 내게서 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환상 봤다, 그냥 내게서 끝나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내가 받으면 그 영적인 체험은 나 혼자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내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죠. 내 원수들에게도 미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은 내게서 이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그랄 왕의 그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이 이삭을 자기 나라에서 떠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떠나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십시오. 축복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직장 속에서 또는 내 가족들 속에서 또는 내 이웃들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를 밟고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해서 바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와 씨름을 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여호와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게 보게 되면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천사와 씨름했던 곳 그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처음에는 그냥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묻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내 이름을 부르냐? 네가 몰랐어 말하는 지금 묻는 거냐? 야곱이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하나님인갑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말이 맞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다 라고 그렇게 그가 지명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임재하자마자 내 응답해 줄게, 그래 내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야곱을 보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딱 하나님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공격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죽도록 기도합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 여깁니다. 기도라는 그 동전을 자판기에 딱 집어넣고 누르면 그냥 응답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야 응답이 주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날이 새도록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가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요. 그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절개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은 그 이후로부터 이 짐승의 허벅지 관절 쪽에 그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야곱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처절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무슨 양복 입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는 건 줄 압니까? 거품 흘리고 피 터지고 그냥 온몸이 찌그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저 사람은 왜 기도해도 응답을 받느냐? 저 사람은 죽도록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기도하라. 간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축복 줄 때까지 기도해라.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해라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그래서 그걸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고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비가 온다, 비를 주겠다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 머리를 자기 무릎 속에 밀어 넣어서 손바닥만
파란 구름이 뜰 때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응답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으면 가만히 있으면 축복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있는 그 나라에서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래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해 준다고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했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머리를 무릎에 박고 비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가운데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과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하나님과 뒹굴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땀 흘리자. 너 이 문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 문제 풀어가자. 내 허리를 잡아라. 나를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다 해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기도로 해결했던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 보십시오. 그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잡니다. 밤새도록 그냥 모포 하나 가지고 와서 교회 찬바닥에 엎드려서 주님만 찾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밭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완전히 초인적인 인생을 살죠. 그런 부모님들, 그런 우리 믿음의 어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조금만 하면 그냥 막 죽는다고 앓는 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내가 벌써 30분이나 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네.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매달려 보셨습니까?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의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애원하고, 그리고 형을 만나는 전날에는 홀로 그 들판에 남아서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장애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집요하게 붙잡고 죽도록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힘입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허리를 잡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